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13번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 490장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시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순간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예배할 때 저희 중심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과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능력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재활용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근 안수집사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인물 중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택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렇게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이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이 땅을 정탐하고 왔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40년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보내서 그곳을 엿보게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정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정보였어요. 그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감춰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번 2절부터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사실 지금 라합의 행동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을 이게 발각이 되면 그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해 주었어요. 자, 8절부터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 말씀 속에 기생 라합이 생명을 내놓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녀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이 소유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녀는 머지않아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감춰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정보를 라합이 제공해 준 겁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제공한 정보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기생 라합에게 들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또 계속 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여리고성을 담대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지금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비천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력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무명의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그런 힘도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은 신분을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운명을 초월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유명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함께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지금 이곳엔 노아가 기록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모세, 다 이 위대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이 기록되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라합의 믿음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그러잖아요. 기생 라합이 지금 아브라함이 기록된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라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라합을 기생 라합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이 그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요, 라합을 소개할 때마다 꼭 그 앞에 기생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기생 라합. 왜 기생이라는 단어를 넣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분을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신분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기생 라합의 가장 큰 영광은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라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예?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자가 되게 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여자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라합은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정탐꾼을 감추어 주는 또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 기생이지만 사실은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문이 좋지 않아도 과거가 있어도 그리고 인격이 부족해도 또 학력이 좋지 않아도 또 몸이 튼튼하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요.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라합에게 상을 주셨어요. 가장 그녀가 받은 최고의 상은 뭐냐? 그녀의 가족이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부탁한 것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자기의 정보를 정확하게 누구에게 전해줄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2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을 들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위해서 창에서 붉은 줄을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안전하도록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15절부터 계속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내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의 말을 들은 정탐꾼들이 그녀가 이제 그녀에게 장차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녀와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내리운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17절부터 한번 계속 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슴 깊이 기억했던 것은 기생 라합과 정탐꾼들이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생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을 구원해 줍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셔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있던 붉은 줄, 이건 구원의 붉은 줄이었죠.
여리고성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 붉은 줄입니다. 그 붉은 줄이 라합과 그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 붉은 줄은 사실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창에는 붉은 줄과 같은 피 묻은 십자가가 메어져 있어요. 그 붉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미래를 그래서 수요한 사람이고 영생을 수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이 받은 상급, 이것이 그와 그녀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살몬이라고 하는 남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녀의 복, 보아스까지 낳게 했어요. 이 보아스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손까지 축복한 거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보아스가 남자 중에 남자, 또 좋은 신앙, 좋은 인격, 그리고 부유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아들을 낳은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라합,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인생을 매듭을 짓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훌륭한 남편을 만났고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길렀어요. 그리고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 믿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드리기 전에 이게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못하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라합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을 수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신뢰했어요. 그들이 말한 붉은 줄의 약속을 믿었어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붉은 줄이 자기와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라합이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들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걸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두 왕을 전멸시킨 소식을 들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 거죠. 믿음을 소유한 믿음을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자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전대진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할 때 성장한다는 거죠. 자, 오늘 라합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2장 11절에 보세요. 여호수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상천하지 하나님 이름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증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생기는.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믿음은 말씀을 실천할 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거, 이게 대단한 모험입니다. 이건 희생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라합은 그가 믿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치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녀가 정탐꾼을 숨겼던 사실을 들통나면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라합이 믿음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서 정복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바로 라합의 지혜입니다. 라합은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장차 될 일을 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비전인데, 이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희생도 하고 어떤 헌신도 가능하죠.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남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홀로 설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또 대가도 지불할 줄 아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은 후에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면서 키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가 나이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모세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비전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말은 보았다는 거거든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는 순간 아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아들을 지킨 거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길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 그리고 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한 일이죠. 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할 일이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보면은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녀의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거죠. 헌신은 볼 때만 가능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의자에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때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이게 보면 이런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줄 때 성장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말씀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이렇게 놀라지 말라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들도 두려움과 불안에 아마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믿음이, 라합의 확신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용기와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잖아.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11절에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두 정탐꾼 라합의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보세요. 정탐꾼들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확신에 찬 고백. 여호와께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합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심리전입니다. 그 심리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예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러분, 두 정탐꾼의 언어는 라합의 언어와 똑같아요. 지금 고백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라합의 말과 똑같아요. 이 정탐꾼의 믿음이 라합에게서 전수받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을 낳았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 라합이 전해준 그 말을 정탐꾼이 믿었고 여호수아도 믿고,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합의 믿음에게서 라합을 통해서 배우는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빼고는 라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앞에 기생을 넣었어요. 기생 라합. 자,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믿음이 그녀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기생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존귀하게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거룩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래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라합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녀를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을 때 그녀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구별하여 세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게 지금 현재 거룩입니다. 우리가 마이크가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강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해 마이크를 세웠어요. 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붉은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라합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모든 나오게 되면 우리 모든 과거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과거는 하나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할 것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기생으로 시작된 그녀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라합은 정말 기생의 이전의 모습은 라합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살본과 결혼했고 또 그 아들 보아스를 낳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 보아스는 유력자고 구속자로 아주 고상한 성품을 소유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자녀가 된 거예요. 누가 키웠냐? 라합이 키운 겁니다. 기생 라합이 그 몸에서 기생의 몸에서 났는데 훌륭한 인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다
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역전될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받은 이 상이 여러분의 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처럼 여러분 구원 받으시고 여러분 가족들 전체가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처럼 또 좋은 만남 갖기를 바랍니다. 또 라합처럼 훌륭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최정희 집사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했습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재범 형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25일 날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점심을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라 떡국을 준비했는데 많이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이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좋은 만남의 복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또 라합처럼 훌륭한 자녀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형편과 사정과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하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머리새남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